옆에 분들, 뒤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어제 송구영신 예배 못 오신 분들도 좀 계신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보고 싶으셨죠? 지난주에 못 왔습니다. 네. 왜요? 왜 아멘을 하세요? 다음 주도 안 올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민망했어요. 이제 몇 분이 전화를 또 주셔서 제 걱정을 해주시고 기도하겠다고 해주시는데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성도님들을 걱정하고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목사가 하도 못 나가지고 골골대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우리 또 은퇴하신 권사님도 전화 주시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고맙기도 하면서도 너무 민망해가지고 너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송구용신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저에 대한 걱정은 그만, 저에 대한 생각도 그만.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케어하고 할 테니까 이제 저에 대한 걱정은 그만하시고, 저는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되면은 다시 제가 정릉초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잘 할 테니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이제 새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 수 있는데 못 오는 분들도 생각이 나지만 못 오는 분들이 진실로 못 올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전히 병상에 있는 우리 분들, 또 몇 분 또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생각이 어제 저녁에 많이 났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 가운데는 그렇게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발사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정밀 타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신년 결신 서약서를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한 건데 처음으로 했어요. 아마 안 하신 분들 여기 이제 계실 텐데, 결심해 주실 게 성도에게 가장 기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날이니까 조금 잔소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소, 이건 아주 최소예요. 최소 주일에 52주의 예배는 여러분 깨트리시면은 안 되는 게 아니라 큰일 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담임 목사님께서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역도, 유도가 아니라 역도. 상비군이니까 아직 국가대표가 되진 못했고, 국가대표에서 결혼이 생기면 상비군에서 올라가고 그 밑에 단계에서 하시는 분이셨어요. 경북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오시고, 키가 이렇게 자그만하신 통합측에 저 어렸을 적에 참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셨던 최영호 목사님이시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젊은 제가 그분과 80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막 거의 뭐 기중비입니다. 기중비예요. 그리고 뭐 씨름을 하더라도 뭐 저희들 다 나가 떨어질 정도로 키는 자그마하셨는데 어깨가 빵빵하시고 뭐 걸음걸이가 막 되시고 이러신 분이셨어요. 몇 년 전에 소천하셔서 제가 고향 대전에 내려갔다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국가대표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했습니다. 실력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어렸을 적에 순복음교회에서 성령의 그 뜨거운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완전 삶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좋아하던 운동은 계속했죠. 이 충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문제와 특별히 이제 운동을 하다가 보면은 이 충돌이 좀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역도 국가대표로까지 갈 수 있을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이것은 물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분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한 경우를 하나의 기준으로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이 하셨던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주일을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빠지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소명을 받고 목회를 감당하고, 그 교회를 이제 그분이 개척을 하셨거든요. 교회를 개척해서 저와 같은,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때 소명하기로 결심했던 저와 같은
열매들이 생겨난 것이 그분의 그 작은 결심으로부터, 예배에 관한 결심으로부터 시작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결심하여 줄 게 최소입니다. 최소 주일 예배. 주중 예배는 플러스 알파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 옵션은 아니고 주중의 예배들도 하나님께 사모하여 주시고, 주일에 한 번 1시간의 예배로만은 너무나도 부족한 거잖아요. 집이 머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툴로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 성경 읽기를 좀 강조하여서 성경 읽기 붐을 좀 일으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꼭 결심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한 단어를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하여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예배하는 자로 서보겠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한 해를 그렇게 그 시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런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실런지에 대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대 보세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거예요.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2023년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일 났네요.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그림 하나를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제가 그림을 올려줘 달라고. 예, 요겁니다. 물고기 그림. 자, 이거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여러분? 예, 익투스라고 읽습니다. 이 그리스 말로 익투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주로 이제 차 뒤편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시고, 집에 액자로 붙여놓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이 문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문양일 것입니다. 익투스 선교단, 익투스 찬양대, 찬양팀, 이런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익투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관한 유래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 단어의 머리 글자를 모은 것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왜 물고기 문양이냐면, 그 마침 모아놨더니 익투스라고 하는 이 첫 글자를 땄던 그 이야기가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형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단어 하나를 어떻게 원래는 푸른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헬라 말의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왔더니 익투스가 됐고, 그것이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문양을 우리의 차 뒤편에 붙여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익투스의 유래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의 유적을 찾아보면요, 그들의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렸던 예배 공동체의 그 첫 관문을 이렇게 드나들을 때, 드나들었던 그 문에 이 물고기 문양들이 있었던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그것의 유래가 이런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었었냐면,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거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점점 그 유명한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모진 형벌을 받고 모진 고문을 받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삼엄한 정치적인 탄압이 그들 가운데 가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하여서 그들이 예배의 장소를 조금 외진 곳으로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카타콤이라고 불려졌던 지하 묘지로 찾아가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했던 기록도 등장하고 있고요. 지금 마치 북한 지하교회와도 같이 그렇게 그들이 숨어서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로마의 총칼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또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공간의 그 입구에다가 이 물고기 문양을 갖다가 그려놨던 겁니다. 익투스라고는 머리 글자와 함께 여기에 일종의 암호부호처럼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이것은 바로 예배 장소이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하나의 암구어로서 그 문 앞에 익투스, 이 물고기 문양을 붙여놓았던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과거의 시절에 어떻게 인사했죠? 아침에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얼마나 밥을 못 먹었으면. 저도 가끔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당연히 드셨을 텐데 식사하셨어요? 요즘은 3끼, 4끼까지 먹고 있는데, 그죠? 워낙에 어려웠던 거였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반영한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예, 맞죠.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길거리에서 서로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이것이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을 그대로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가이사가 마치 저 북한의 김정은이 잘못된 우상화를 통하여서 김정은이 잘못된 우상화를 통하여서 나라를 저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있듯이 로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련되게 가이사가 우상화되어지고, 그렇죠, 신으로 추앙받기 시작을 하고, 또 그것이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에 조금씩 스며들면서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졌었던 끔찍한 시대였었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그들이 이 물고기 문양을 통하여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고백으로서 그 물고기 문양을 붙여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대한 시사점 한 가지가 무엇이죠, 여러분? 어떤 겁니까? 당시에 초대교회는 신앙에 있어서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갈렸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당시 신앙은 그 신앙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을 정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요 가이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자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저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시대 환경이었었고요, 그들의 신앙 또한 그랬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은 그 색깔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추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출입하는 것 말고 그 사람의 삶의 양식, 삶의 동선, 생각하는 가치관, 그죠? 그들이 하는 경제활동, 모든 것을 추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와 믿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양이 분명하게 갈릴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시대 가운데 유사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오늘 말씀의 중심도 바로 그 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절대적인 도전이 무엇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질 수밖에 없고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아버지 앞에 서갈 수밖에 없는,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오늘 우리 1년의 우리의 주제와도 같이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특징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지 않은 남은 시간 동안 과연 우리에게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말했던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일지를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한번 추적을 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차례 등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몇 번 등장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번 등장할 것 같아요? 한 10번이요? 100번이요? 50번이요? 몇 번 등장할 것 같으세요? 우리 늘 그리스도인 그래요. 그런데 신약 성경 속에서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 3번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오히려 성도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로서 무엇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냐면 굉장히 부담이 되게도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총 269번이 등장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서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제자라고. 참 제자라고 하는 말이 부담이 되어져요. 제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바울같이 되거나 아니면 베드로 정도 되거나 사도 요한처럼 되거나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지, 저 사람은 제자인데 나는 제자까지는 아니고 그저 예배 참석하는 사람 정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믿는 자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배우다, 따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문헌들을 뒤져보면 이 제자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마테테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주로 철학의 여러 분파들 중에 한 분파에 자신을 강력하게 소속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철학에도 이제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철학의 한 분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철학의 한 분파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내 인생을 집중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렬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편을 나누어서 한 편에 속한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 본다면 스승의 삶을 그래서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대로 복사해내는 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매우 강렬한 단어가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놀랍게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였다는 겁니다. 어떤 점을 시사해주고 있는 건가요? 성도는요, 불가능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지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을 조금만 벗겨내보면 그들의 언어가 다르고, 그죠?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들의 삶의 궤적이 다르고, 그들의 살아가는 마음이 다르고,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제자의 근본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제자인 우리들이 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말씀에 좀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 제자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첫 번째 배우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아시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배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참 재밌게도요, 이 헬라 말은 여러 가지 재밌는 점들이 있는데 배우다와 가르치다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오늘 말씀에도 그게 등장합니다. 28절에 보면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배우는 자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셨습니까? 얼마나 가르침을 받으시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요. 굉장히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다는 말과 가르치다는 말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배우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의태어라고 말하죠. 우리의 행동을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들을 키울 때 기억들 나시죠? 아이들이 배울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손을 뻗쳐다가 무조건 집에서 집어가지고 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죠. 아이들은 무조건 손을 뻗습니다. 무조건 다 집으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야, 이게 위험한 거 뜨거운 것을 만지면 안 돼. 이것은 너무 차가워. 이거 다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배울 때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손을 뻗습니다. 손을 뻗어서 이것을 만지려고 해요. 배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받아들이기 위하여 손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아이들 막 못 만지게 하면 계속 손을 뻗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아이들 잘 만지게 해주는 게 좋아요. 계속 만지려고 하죠. 아이들. 그죠? 이게 바로 배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강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라고 하는 강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배우다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인 거라고요. 그래서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설득되고 체득되어 증거와 열매로 맺혀질 때까지 계속 스스로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릴 여러 이제 배울 수 있는 툴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했던 거일 거예요. 근데 그게 옳습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손을 뻗지 않기 시작할 때 그 아이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요. 무엇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프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성도는 모두가 다 배우는 자들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배우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 배우는 자인데요. 자, 두 번째, 자,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28절 한번 한 소리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여기서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문장 안에 3번이나 지금 반복되어져서 등장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겁니까?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절대로 무리로 보지 않으세요. 여기도 100여 명이 앉아 계신데 지금 2부 예배 때 우리 주님께서는 100여 명의 무리로 보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을 집중하여 보세요. 각 사람을 집중하여 보신다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목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개척한 교회로 알려져 있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목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목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걸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각 사람에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시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과거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닐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건 지금도 그럴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다 남미교회에게 다 그 자리를 빼앗겼던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아주 성장을 잘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심각하게 착각을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이 매우 유사한 형태로 벌어졌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벌어졌고요. 그죠? 아주 비슷한 마음을 또 태도를 우리가 가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놓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놓쳤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 교회가 기업의 논리에, 성장의 논리에 빠져만 있을 때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대한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성장되어지고 완전한 제자로 성장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일구어가는 이 그림에 대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에 지금 각 사람으로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우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익투스를 그들의 문 앞에 달아서 그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힘써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각 사람이 강조되어져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것이 강조되어져 있습니까? 눈에 띄는 점 한 가지가 있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28절 후반절 다시 보시면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목표가 등장하고 있죠. 자, 각 사람이 강조되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각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고요? 완전한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우리 교육자님들과 이 표를 이제 만들려고 이제 현수막을 맞추는데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온전한 자가 좀 더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온전한 자로 쓰여져 있습니까? 완전한 자로 쓰여져 있습니까? 완전한 자로 쓰여져 있어요. 맞죠, 여러분? 물론 온전한이라고 쓰여져 있는 다른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완전한 자라고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예배에 오고 훈련받아서 그 목표 지점이 뭐냐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성숙함보다는 의미가 강하고 완벽함보다는 약한 의미가 약한 거라고 하는 이게 단어의 설명이 있더라고요. 다시요. 성숙함보다는 의미가 강하고 완벽보다는 의미가 다소 약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성숙한이라고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이 28절을 읽는 성도들이 오해하거나 핑계대지 못하도록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죠? 어떻게 쓴 겁니까? 그저 성숙한, 온전한이라고 번역을 하면 내가 저 성도보다는 열심히 교회에 오고 있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이쯤이면 됐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아니면 완벽함, 퍼펙트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자칫 남이나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계제가 있단 말이죠. 그죠? 혹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목표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것에서 완전한이라고 이 의미를 쓰면서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 예수님을 주목하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드나드시면서 또 올해에도 교회에 드나드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올해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를 바라볼 때 예배당이 오래됐네. 저 웬 올드한 빨간 벽돌인가. 주차장이 너무나도 좁네. 오늘은 저 목사님의 말이 왜 이렇게 어눌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 찬양팀들의 얼굴이 훤하구나. 오늘은 난방이 뜨겁네. 난방이 차갑네. 오늘은 불편하네. 오늘은 좋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약속을 놓칠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칠 때 우리 안에 괜한 생각들이 찾아오고 그죠? 여러 가지 핑계거리도 찾아 들어오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한다면 예배당이 무슨 상관이며 목사가 얼마나 탁월한지가 무슨 상관이며 내 인생의 근심거리가 무슨 상관이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고 그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변화를 누리셔서 완전하고 성숙한 자로 변화되어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쓰고 애써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